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55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58절부터 6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들어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할 때 마주하게 되는 저주에 관한 마지막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세가 경고하는 저주의 내용을 통해 이 시간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과 가르침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0절부터 68절에 기록된 저주의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 누렸던 축복의 내용과 참 유사하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60절과 61절에 기록된 저주에 관한 질병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원수들에게 질병을 내리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떠올리게 합니다. 62절과 63절에 기록된 인구 쇠퇴와 인구가 감소하는 저주는 출애굽 당시 더욱 인구를 번성케 하시며 민족을 강성케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64절 상반절에 기록된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저주는 출애굽 당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시며 기대케 하셨던 하나님의 축복을, 64절 하반절에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폐한 삶은 출애굽 당시 여호와를 섬기며 풍요로웠던 하나님의 축복을, 65절부터 67절에서 사방의 위협과 죽음으로부터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모든 열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 떨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68절에서 이집트의 노예로 돌아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내용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미 누리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이 반전된 상반된 저주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 이 상반된 결과와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율법을 지켜 행한다면 본문에 기록된 저주와 반대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구나. 정말 그런가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율법에 관한 명령을 내린과 동시에 너무나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58절 하반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모세는 율법에 관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하며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상실된 율법, 신앙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를 높이는 수단과 방법으로 변질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는 기준과 잣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얻는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축복을 누리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율법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본질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이 사실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할 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이 흘러나오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동행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진정한 말씀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 앞에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순종이라는 이 순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 앞에 나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묵상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인류 역사에서 지혜로운 자로 대표되는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것을 다 누렸던 솔로몬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과 신앙의 모든 행위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행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 주어진 모든 시간 속에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진정한 신앙의 기쁨과 행복을 맛보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올바르게 하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마음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기억함으로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진정한 순종의 본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으로 순종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와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타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